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로 정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사하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제사장은 찬란했던 에봇을 벗고요. 에봇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 자기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죠. 그리고 살려갈 염소 한 마리. 이 피들을 들고 하나님의 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법궤 위 그 그룹 사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앞에 이 대제사장은 가지고 간 피를 뿌리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정결케 하죠. 그리고서는 속죄소 앞에 뿌려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시 나오실까 하는 거였어요.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아론의 제사장, 아론과 또 아론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죠. 백성들은 회막 안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회막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죄와 부정한 것들이 용서함 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죄와 부정을 이 아론이 다 들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속죄소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서는 나와요. 나오면 아사셀 염소라고 했던 그 한 염소 위에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순간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에게 있어요. 아론은 그 모든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부정을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끌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아가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가서 이 염소를 놓아주고 염소를 끌고 왔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몸을 씻습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돌아오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감당한 이 염소는 떠나가고 다시는 진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속죄일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 속죄일에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이 이제 사함받고
속죄소는 정결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던 죄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절기, 초막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추수감사절이 초막절과 비슷해요. 모든 것들이 추수가 끝난 바로 그때 드려지는 이 초막절은 7월 15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죄를 받은 사람들, 속죄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 사람들이 5일이 지나면 이제 기쁨으로 초막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것들, 하나님의 앞에서 누리는 것들을 가져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곳에다가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우리를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이 땅에서 이 산물들을, 이 열매들을, 이 추수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속죄함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7일 동안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이 저녁 예배를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일 얘기를 했어요. 그로부터 채 5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는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맥락이 똑같아요. 속죄, 그 기쁨과 속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초막절은 어떻게 누린다고요? 초막을 짓고서입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섰는 명절 끝날 추수감사 주일 저녁에 모여있는 우리들, 어쩌면 이스라엘이 해마다 겪었던 그 환희와 이스라엘이 해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존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함받은 기쁨,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다시 복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을 읽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1절 보시죠. 1절부터 18절까지 꽤 길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복되는 말들이에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우리 저녁 예배 오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오시는 분이 이 말이 어쩌면 너무 지겹게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됩니다. 장차 오는 것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절이 갖고 있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율법의 제사, 그 대속죄일, 은혜가 충만한 거지만 그 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건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한다는 게 의미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해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마다 해야 돼요. 해마다 드려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그림자라는 것, 이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죠. 이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면 속죄, 죄를 몽땅 다 씻어버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게 1절이 갖고 있는 논리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답니다. 2절은 그걸 또 반대쪽에서 증명해요. 봐라 하는 거죠. 봐라. 이게 온전케 되었다면 죄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마다 나올 필요가 있겠냐? 아니지 않냐? 사람들은 해마다 나오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해마다 용서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해마다 주어져요.
은혜입니까? 예, 은혜는 맞아요.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했으면 이제는 드려지지 않았겠죠. 드릴 일이 없겠죠. 죄가 없는데 속죄일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마다 나와요. 증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율법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온전하지 않으면 이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예, 유익이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해요. 그 은혜를 구하며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예, 은혜입니까? 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정도면 어쩌면 충분해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로도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사하시고, 사하셨다는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초막절,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예, 복입니다.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백성들은 얻지 못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10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생각나게는 해요. 하지만 죄를 완전히 없게는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완전해질까요? 예, 죄가 없어져야 완전해질 텐데 속죄제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대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다시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서 5절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시편 40편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를 설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거시면 곤란해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 그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고 읽는다면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건 뭐예요? 그 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8절에서 설명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 그리고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제사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 세우시려는 거예요. 둘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예요. 이 뜻을 행하시려고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했던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두 번째 언약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마음 안에 두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고, 이들 마음에 내 법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뜻, 내 뜻을 행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이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 뜻을 행하러 왔대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답니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보면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겐 죄가 없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죄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두 번째 언약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대요. 우리의 거룩함. 아까 얘기했던 율법은 죄를 생각하게는 합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죄를 없이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용서를 줍니다. 하지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죄를 없이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 죽으심이 이루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그 뜻은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것, 여기 히브리서 8장에 다시 한번 인용한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미 있었던 죄가 사하심을 얻고 이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1절에서부터는 다시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다시 반복해요. 왜 자꾸 반복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이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1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다 설명했어요. 매번 서서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를 없게는 못합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온전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물 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왜?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로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 이루었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 거죠. 15절서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말씀이 증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번은 그거예요. 2번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셨어요. 넘버 2는 그렇게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이제 18절 결론이 뭐예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이고, 여기 4절에 있는 거에 반대로 하면 죄를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래요. 다른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못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리신 제사, 그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10절대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그 모습은 영원히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대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세요. 다시 드릴 일이 없어요. 어쩌면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사 다시 드릴 일이 없죠. 완전하기 때문에 드릴 일이 없어요. 또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조금 논리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제사의 완전함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죠.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 안에 우리의 삶을 끼워놓으면 조금 맥락이 달라집니다. 죄를 위하여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해요. 반대는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다시 드릴 일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니까. 이건 쉽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건 어려워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는 말은요, 뭐가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아슬아슬해져요? 이 첫 번째에서 아슬아슬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두 번째 언약처럼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냐 하는 거죠. 그런 완전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런 거룩함, 그런 영원히 온전케 함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겁니다. 아슬아슬하시죠? 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기억하지 않는 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새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래야 이 첫 번째 명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명제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거룩하다, 온전하다. 그러니 단번에 드린 제사다. 여기가 아슬아슬해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심, 온전함은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을까 하는 문제가 생기죠. 오늘 히브리서는 이 애매함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우리 마음에 살짝 캥기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거기에 대한 큰 물음표가 찍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이거 뒤집으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딱 거기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뒤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태도는요, 이런 태도여야 돼요. 주께서 드리신 제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소망과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붙잡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함께 묶여있는 하나님의 뜻,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셔서 우리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 그거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논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 논리 가운데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셔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그 제사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굳건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린 제사가 완전하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일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그리고 온전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과 온전함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이쪽으로 오는 게 분명하다면, 올라가는 것도 분명하다고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하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새기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제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리 살아간다는 소망과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는요, 다시 아슬아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 플러스 어쩌면 감히 우리가 주를 온전케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해요. 동시에 어쩌면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케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그리스도는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완전성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완성시키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되는 거예요. 아슬아슬하죠? 감히 그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감히 그 생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감히 그것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연약함 압니다. 넘어지는 것 압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 믿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19절서부터 11장에 계속 나오는 건 뭐예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너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소망, 그거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나약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내 힘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십니다. 어쩌면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은 우리에게 달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떨릴 일은 아니에요.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순환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이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뭐였어요?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작전,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작전을 수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작전을 세워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세워진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이 세워진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월드컵도 우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센터포드가 뻥 차면 그 다음에 손흥민이 제치고 3명을 제치고 슛하면 골인 들어가는 거. 5명쯤 제낄까요? 5명쯤 제끼고 골인 넣는 계획 세워요. 그 계획대로 다 되면 다 우승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획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을 알아요. 손흥민은 5명은 못 제칠 거예요. 3명밖에 못 제쳐요. 그러면 계획이 다시 짜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대표팀에 메시가 11명? 11명? 한 15명쯤 있다고 칩시다. 메시가 15명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계획이 세워져요.
농구? 예, 그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농구 1초 남았어요. 1초 남았는데 점수는 뭐 4점, 뭐 3점, 2점 뒤져야 되겠네요. 2점 뒤졌어요. 어떤 계획으로 이깁니까? 어떤 계획으로 이기고 어떤 계획으로 이겨요? 그냥 벨 딱 눌리자마자 확 던지면 3점 슛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슈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계획은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을 무모하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마음의 법에 여기다가 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일은 누가 이룹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우리를 보면 허걱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대요. 누가?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무모한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계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뭘 믿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믿고?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 광대하심,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계획 세웠다. 그리스도는 뭐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하시고 그것들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려고 누가 오셨다고 히브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먼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그리스도가 그것들을 바꾸실 거예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때로는 책망하실 거예요. 때로는 보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귀에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씌우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맴매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끈질기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몽땅 다 끌고 그 거룩함으로 영원한 온전함으로 가져가실 겁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앞에서 그랬어요. 그분은 합당하다. 그분은 합당하다.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에게 합당하다. 그 형제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어오기에 합당하다. 그 합당하신 그리스도,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지혜, 그 광대하심이 있는 바로 그분이 어쩌면 이 무리한 계획과 이 무리한 작전에 하고 손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보혜사를 보내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법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 일은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요,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그 흘리신 보혈은 그래서 지금도 흐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밤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지금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뽑아내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지금 우리의 손을 못 잡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에 누가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삶의 의문과 질문 가운데에 그 허무 가운데 나동그라치고 구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때로는 추운 바람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깊은 어둠 가운데 쳐넣으시면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닮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밑바탕에는 뭐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놀라우신 지혜로,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은혜로, 성실하신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끈질긴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눈물 흘리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삶, 영원히 온전케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의지할 일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죄 없이 하시려고, 영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 기꺼이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온전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에 마음을 내어놓고 그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또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 그 영생을, 그 찬란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부요케 하심, 충만하게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